사람들의 관심은 늘 부족, 나의 없음, 또 내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장해 나아가면서 내게 있었던 상처나 아니면 내게 있었던 결핍, 내 인생에 없었던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또 우리 민족의 어르신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많이들 사셨냐면 먹는 것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릴 때도 어른들이요, 교회에서 밥을 퍼주는데 밥을 얼마큼씩 퍼줘요? 이렇게 넘치게 퍼줍니다.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아이들 위가 요만하고 배가 요만한데요, 밥은요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줍니다. 명절이 되어져도 친척 집에 가면 함께 밥을 나눠 먹는데 밥이요 그냥 산이 되어집니다.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왜? 먹지 못했던 과거의 결핍과 상처들 때문에 내 자식,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잘 먹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어려서 못 배웠고 배움에 한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배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품 용지를 팔아가면서까지 자식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인생의 상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왜? 부족함. 내 인생에 부족했던 것을 채우고 싶은 것이 욕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끝까지 많이 배우기를 바라고, 내 자식만큼은 배가 터지도록 먹이고, 먹는 것에 한해서는 도무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고 싶은 것이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목표이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사람들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세워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없는 것, 남에게 있는 것, 그것이 더 욕심이 나서 그것마저 뺏고 싶은 마음으로 갑질을 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그러한 그 인생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전통사회에 지금까지 20세기까지요, 인간들이 생각했던 사회의 문제, 범죄의 원인,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 마음은 이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이 넘쳐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아주 그냥 차고 넘쳐나서 남들보다 많이 가진 그 어떤 많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범죄들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세기가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용어 가운데,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존감입니다. 요즘에도요, TV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어느 매체를 통해서 바라봐도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얘기가 넘쳐납니다. 불안증을 느끼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해방 또 처방전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으니까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라고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사치품을 한번 사보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온전하게 먹을 것을, 비싼 음식을 비싼 식당에 가서 당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드셔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모를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써보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당신을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한 가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기를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자, 왠지 솔깃하고 누가 들어도 그래야지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자신감이 있고 마음껏 내가 할 소리를 하고 내 결핍, 내 상처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함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이 되어지면 무엇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자신감이 넘어서면요, 결국은 또다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다시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낮추다 보면 어느 적절하게 기준껏 살아가면 괜찮은데 또 낮아지면 자존감이 또 낮아졌다는 거죠. 결국은요, 사람이 사람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정신 전문의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고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새로운 함정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기준에도 안 되어져서 정상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방전을 우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신병원에 다녀야 정신병자고 안 다니면 정신병자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모두가 다 정신적으로 환자들입니다. 무언가 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요, 결핍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이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의 차이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 정상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처방전을 받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상적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정상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요 끊임없이 진자 운동을 해옵니다.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또다시 이쪽으로 가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한 번은 신을 중심으로, 한 번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부터요, 고대 사회에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때가 언제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입니다. 그때는요 정말 인간을 위해서 살던 때예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서요 마음껏 누렸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방향의 실증을 느끼고 신중심으로 돌아간 사회가 바로 중세사회입니다. 중세사회의 신중심으로 사는데요, 신중심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온갖 비리와 부정이 일어나니까 결국 다시 인간을 향해서 다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14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을 비롯해서 계몽주의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주의로 넘어옵니다. 인간 중심 사상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짜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자 운동이 어느 순간까지 오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인간의 인권을 부르짖고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는 자유민주 완전 해방을 노래하는, 인간의 자유를 노래하는 그 끝까지, 끝자락까지 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요, 아, 이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앞당겨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돌이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인간, 신으로부터 벗어난 이 인간 운동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를 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주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남자가 남자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가 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법적으로 놔주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말 인간을 위한 사회가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추악한 사회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학부모들이요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런 성교육, 잘못된 성교육을 그냥 법적으로 합법화되어졌다고 시켜서는 안 된다는 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잘 놔둬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합법화시켜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운동의 그런 본을 지금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운동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일으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실천하며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한국의 가장 우수한 대학이 서울대 아닙니까? 서울대 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삼수를 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대요. 왜 삼수를 해서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3년을 고생을 해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남들보다 이력이 있고 경력이 쌓이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일찍 철이 들은 학생이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또다시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했더니 서울대 나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취직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20대 젊은 청년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다시 3년에서 6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요 취업 준비생으로 들어갑니다. 또다시 공무원 공부를 하고요, 또다시 취업을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취직 시험을 보러 다니고
그리고 20대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인터뷰는 어땠느냐, 또 어떤 회사는 어떻느냐. 지금 세상이요, 너무 불안하고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할 청년들이요,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 불안감. 그래서 남들이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막 좌절감이 생긴대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졌는데 이런 불안증, 또한 이런 두려움들, 세상에 살고 나아가는 이 모든 인생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들, 부족한 이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명의 노력으로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조차도 마찬가지로 늘 새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듯 싶다가 3, 4일이 지나면 다시 불안해하고 다시 그냥 두려워하고 다시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 마음 중심이 언제나 부족함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앞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열심히 사니까 부족함이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부족함이 없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나를 믿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갖고 살아나가면요, 늘 부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전체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건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꿈꾸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면요, 결국은 늘 언제나 우리는 부족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시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부족함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요, 그 3장 말씀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 사정이 생겼는데 어떤 형편이 만들어졌냐면,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생기고, 또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생기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파, 그리고 게바를 따르는 게바파, 이렇게 막 파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파가 나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말과 또한 표현들을 했던 사람들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많이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의 파들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영역을, 자신들의 부족한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리더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분파가 되어졌고요,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내가 따르는 그 이론과 모든 리더의 그 상황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무너질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지혜, 또 모든 말들을 따라 나가는 것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22절에는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국은요. 모든 지혜, 모든 것, 세상에 우리들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 지혜로운 자이지 어떤 누구 사람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탤런트를 자랑하는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준 것에 한정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들의 그 문제점들이 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다 올 때 어떻게 와요? 명품 백을 하고 그냥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뺐다고 그러죠. 자랑하기 위해서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직장 자랑을 하고 또 자기의 직위를 자랑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있는 것을 자랑하고 또 뭐 액세서리를 자랑하고 이것저것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마음이냐면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려면요,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4장 6절에 넘어가면 교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만하지 말라고 할 때 이 교만이라는 표현, 이 단어를요, 보통은 다른 성경에서는 휴브리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 교만의 뜻을 쓰는데요. 여기서만큼은 어떤 것을 썼냐면 푸시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푸시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푸시우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첫째, 교만의 이미지 가운데요, 여러분 허무함이 있습니다. 교만의 이 마음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허무함, 공허함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푸시우라는 말의 이미지는요, 풍선이 있잖아요. 풍선이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아주 끝까지 부풀어 오른 상태예요. 여러분의 배가 가득가득 숨을 차게 집어넣으면요, 배를 한번 쭉 내밀어 보세요. 끝까지 내밀면 배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푸시우입니다. 공허한 거예요. 뭔가 없는 느낌, 비어있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푸시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조금만 있다 보면 뭘 느끼느냐? 고통을 느껴요. 이걸 공허함 또 참아내려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통의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이걸 끝까지 참아내려니까
온몸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켜내려니까. 더불어서 결국에는 지켜내다 보니까 내 나약함을 느끼고 오래 못 가는 그런 자신의 나약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푸시우라는 교만이라는 말이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음이 늘 공허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봤는데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고통스러운 고통의 연속입니다. 또 더불어서 늘 분주하게 사는 인생이에요. 다 살아봤는데, 최선을 다해봤는데 나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을 열심히 살아도, 애써서 살아도 나타나는 공허함과 고통스러움과 분주함과 나약함을 이 푸시우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도 바울이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이 특징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주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풍선의 모든 바람을 다 빼고 풍선으로서 그냥 적절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푸시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만족감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바로 이 푸시우를, 교만을 내어버릴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만족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물을 때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나라는 내 소개가, 내 정체성이 나에 의해서 나를 소개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내가 나를 소개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도무지 소개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 표현했는데 조금 지나면요, 그 나라고 하는 정체가 자꾸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바뀌는 인간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 갖고 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냐,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세포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나를 만드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언제나 무너져 있는, 그래서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것을 찾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어려운 얘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자아를 성립하지 못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고 정의 내려질 수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내 부족함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이 관계를,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다시 되뇌어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요, 그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해서 해결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여호와가 양인 나를 이끌고,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양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디를 찾은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지 내가 내 영혼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지 내가 내 길로 향해서 의의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뜻과 내 의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목자를 믿고 따라 나가는 양의 마음, 편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으로 양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4절 말씀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것은 또 잘 다녀요. 누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가 되시셔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지팡이를 붙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막대기를 어떻게 그냥 잘 소유한 것도 아니고, 목자 되시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나가려는 그 양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먹어야지 하고 조금 갔다가 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 불안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성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2m 이상은 못 본대요. 시력이요 참 좋죠. 2m까지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다가 저거 먹을 게 있네 하고 조금 더 가잖아요. 뒤돌아서면 안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양 아닙니까? 그래서 양은요, 양떼를 어떻게 쳐요? 한 마리만 잘 툭툭 치고 나가면요, 뒤에 있는 양은요, 그 꼬리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멀리서 맨 앞에 양 한 마리만 잘 치고 나가면 양떼가요 잘 쫓아갑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요. 2m 넘어서면 양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있는 양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뭔가라도 하나 더 먹으려고 잠깐 딴 길로 가면, 그 사이에 양이 지나가 버리면 2m가 넘어버리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한 치 앞을 내다보는 인생이 조금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다 보면요,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매달리시고 그 끝을 향해서 끝까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푸시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땅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땅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위에 있고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혼돈하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 그것이 땅의 상태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시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나아갈 때 혼돈과 공허함과 또한 흑암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 인생들이 부족함이
없어지는 역사,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만 있으면 내 인생의 부족함이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 그의 이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는요 더 이상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